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160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하늘 집을 예비한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지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나를 붙드시고 나의 생이 맞춰지는 날까지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주님께서 예비한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피고 싶은 시대의 소망 내용은 제36장 믿음으로 만짐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머무시면서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이제 향하기 시작을 하세요. 이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즉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예수님을 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갈 수가 없었지요. 그 걸음은 굉장히 천천히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때때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겠지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인 그 여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리며 고생했어야 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믿음으로 만짐으로써 그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치료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의 치료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 없는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께서는요, 12년 동안 질병 때문에 괴로운 생애를 살아온 불쌍한 여인을 군중 가운데서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혈루병 때문에 그의 모든 재산을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치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갈 수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는 그 확신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뚫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이 레위 마태의 집으로 가시는 그 발걸음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이 연약한 여인에게, 이 여인의 또 처지에서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 여인이 거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시각이죠. 예수님은 이미 여인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일부러 그 여인의 그 요청을, 필요를 아시고 가까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구조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군중 가운데서 물러나오려고 하였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는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그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정말 단순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이 단순한 믿음이 놀랍게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 그 쇠약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순식간에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에는 건강의 활력이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 자신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가 나을 것이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치유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금만 더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12년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여인은 그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 바쁘게 가셔야 할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여인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여인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따라오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고요.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따르던 무리들이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갑자기 왜 멈춰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닿아서 많이 불쾌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동하려다 보니까 막 밀쳐서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몇 번 닿았어요. 이미.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말씀을 드리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닿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이 셈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를 꼭 아시려고 하셨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를 이미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인의 믿음의 요청을 알고 계시기에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것도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일부러 가까이 가 주신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숨길 수 없음을 알자 그 여자는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야, 얼마나 이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예수님을 함부로 이렇게 만지다니.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고통당한 이야기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말하였다.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예, 맞아요. 만약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나음을 받았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게 잘못 전달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많은 사람이 믿음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갖다가 잡겠다고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 생겼겠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입수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또 우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 여인이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치유가 일어난 것이고 구원이 일어났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수많은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이 이동하다 보니까 밀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 손으로 예수님의 그 옷에 닿았던 사람 꽤 많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옷에 손에 닿았던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여인에게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요.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피상적으로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요, 받은 바 축복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요, 이제 나눌 이 말씀 속에 이 놀라운 축복이 부천 서북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 자신을 드러냈지요. 그리고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구원의 사건을 다른 이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했습니다. 여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이 감동해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하늘이 선택한
수단입니다. 가장 효력 있는 증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이 경험한 증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사건을 꼭 체험하시고요. 이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놀라운 그 축복을 모든 이들 앞에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여기 보니까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이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같은 노래라도요,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은혜와 감동이 다릅니다. 이것이 누가 실력이 뛰어나 얼마나 잘 불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 농아인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입술이 아닌 수화로 하는 찬양이었죠. 그러한 찬양이었는데도 참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를 표현하는 그의 표정은 얼마나 진지했는지 몰라요. 수화를 하는 그 손짓 하나하나에도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참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스토리가 찬양이 되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드릴 찬양이 어떠한 찬양이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그 구원의 경험들의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돌에 새기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로 갚으리로다 라고 말하자. 우리의 삶의 뜨거운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길에서 멈춰 서시고 여인의 그 치유와 구원을 선포하시고 여인의 그 간증이 그 순간이 이어질 때, 모두가 그 뜨거웠던 그 순간, 이 모든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의 마음은 조급했어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속히 딸에게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지. 결국에는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딸이 죽은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완전히 쿵 하고서 떨어졌어요. 희망의 불이 완전히 꺼진 듯 했습니다. 그러한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가장 필요했을 인물이 누구였는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것이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꺼려했었어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이 소중한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야이로는 믿음의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믿어야 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시면 12년이나 된 불치의 병, 그 혈루증도 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를 사람답게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요, 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아이가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고 있는 것이다. 그는 믿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딸을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믿음의 위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죽은 자마저도 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갈급하시기 바라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따라 믿는 바는 결국 모두 현실이 될 것입니다. 곧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 무덤에 잠든 모든 성도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손을 잡고 저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시지요? 오늘은요,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두 번째, 부천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되도록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개인 구도자를 위해, 기도 파트너를 위해, 백흥호 집사, 송진우 청년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3 수험생인 송진양 학생이 있습니다. 대입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 구원의 경험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찬양으로 모든 이들 앞에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안식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